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우리 그 인사하는 그 조그만 복도에서 우리 그 아기 돌도 안 되는 사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저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고 묻고 오겠다고 해서 진짜예요. 저한테 오겠다고 해서 제가 잠깐 안아줬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어린 그 심령이지만 저를 이렇게 받아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마음이 팍 녹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차별한다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목사님한테만 갔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저한테 웃어주고 받아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는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이제 9월입니다. 9월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성경의 말씀은 에스더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둘째 주까지는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와 에스라서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시대적인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죠.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제국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이름은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되는데 이 참고로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영화 300 보셨어요? 예,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가 이제 그리스와의 전투에 나가서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큰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순장 모임에서 이 에스더서를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최창일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끝난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 아시네요. 어쩜 그렇게 드라마는 저희가 깊으신지. 우리 최 권사님이 정말 드라마에 저희가 깊으세요. 드라마는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고 가장 은혜 받는 게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또 어떻게 은혜 받냐면 성경의 스토리와 같이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참 은혜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기왕후를 저는 못 봤습니다만 기왕후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몽고에 이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먼 나라를 건설했을 때 우리나라 고려의 여자들 강제로 끌고 가서 공료로 삼죠. 그때 이 기씨의 여자, 나중에 기왕후가 된 여인이 그 나라에서 황후가 된다는 스토리더라고요. 실제로 기왕후가 있을 때 그 몽고의 고려의 그 풍속이 유행이 돼서 한류의 원조가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왕후가 민족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에스더와 비슷한 점이 여기 있었어요. 참 대단한 것을 찾아냈더라고요. 자, 이제 기왕후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에스더로 가면, 에스더는 누구냐면 평민입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로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구해낸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죠. 우리 에스더의 역할을 통해서 유대의 이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했는데 이 날을 기념한 날이 아달월 14, 15일이에요.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12번째 달. 이게 종교력과 이제 실제 달력이 좀 다른데 종교력으로 12번째 달. 그것이 이제 아달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은 한 2월 달, 또 3월 달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구원해준 에스더를 기념하면서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왜 부림인지, 왜 제비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나오게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인물을 봐야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계획을 갖게 되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번째 달 13일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지방에 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그들을 모함했던 죽이려고 했던 이제 하만이 대신 죽게 되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이 에스더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도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들의 여러 가지 공격들과 방해가 있었어요. 왜 그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곳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을 진멸하고 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공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역사, 곧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 그 역사를 방해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믿음의 후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사단의 역사는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는데 에스더서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당할 그 엄청난 위험을 아시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관점으로 우리는 또 에스더서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지간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휘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 번째 보면 모르드게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신복으로 2인자로 세우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은 이 하만에게 절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거리를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 모르드게가 참 지혜 없는 사람 같아요. 너무 외골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존경심의 표시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을까?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하만을 소개할 때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죠.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과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이게 아각이에요. 이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는 불순종을 범하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고 사무엘이 이제 그 아각을 다시 붙잡아다가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손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군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지조를 굽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한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고 신의 조언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근데 하만은 그런 신적인 존재인 왕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러나 하만에게 신적인 경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결단과 영적인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의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과 또 의지와 지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옵니까? 또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다니엘을 보면 그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함장에게 구하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뜻을 정한 신앙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살면서 저들이 자기에게 다니엘의 몸은 가둘 수 있고 억압할 수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믿음만큼은 조금이라도 흔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리고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한 신앙적인 개인적인 결단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과 권세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뻣뻣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섬기려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요 한번 팔고도 붙이고 한번 싸울까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래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다고 해서 전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결단과 영적인 자존심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원의 300명사 한번 보십시오. 3만 명 중에서 나중에 300명만 남았는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었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욕심과 이익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300명의 사람들만 그 목이 마른 아주 갈증나는 현실 앞에서 물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셔요. 개가 한타 먹듯이 사방을 경계하면서 주위를 잘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마셨던 그 300명 이외의 사람들 그 모습이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상 앞에 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잖아요. 그럼 세상이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사탄이 비웃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착한 일, 선행을 생각해요.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선행도 해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과 같은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인에게 이 거룩함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 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신앙의 온전함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룩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신앙은 애통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후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계략을 내어서 페르시아의 127개의 지방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꾸몄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인정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조서에. 그리고 소견대로 다 해도 좋다라는 왕의 허락을 받고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제13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인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가서 통곡하게 돼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큰 고통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러한 소문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나 느헤미야나 모두가 이 조국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애통함을 경험한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우리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기억 하나를 갖게 되었어요. 4월 16일 300명이나 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물속에 그냥 수정되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면서 온 국민이 땅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많은 국민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조심스러워요.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애통함을 보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One more for Jesus 라는 글이 쓰여져 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글은 미국의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얘기인데,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이 니고라미 목사님이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이 없던 이분이 의식을 차리더니 막 일어서려고 한다. 계속해서 일어서서 왜 그러시냐고 누구시라고 계속 이렇게 만류했는데도 일어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평생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임종 직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병상을 나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영적인 애통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애통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한 자가 갖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애통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애통한 일이 많아서. 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받아들여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힘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이 잠자고 있던 정신과 믿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자는 영적으로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처럼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일깨워줘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의 책임이 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사실 말로 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말로 해서 안 듣잖아. 자녀들이 잘 말로 해서 깨우쳐지지를 않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한 모습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경건한 능력을 갖춘 자녀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정확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이것이 너무도 다를 때 자녀들의 이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 나와요. 자녀들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말, 생활하는 모습과 또 밖에서 사는 모습과 정말 다르다면 자녀들은 그걸 닮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를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가끔 부탁드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끔 신앙적인 얘기들, 또 교회 얘기나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할 때가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에 부탁드리겠네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없는 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요. 아이들이 들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죠.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서 꼭 하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하지 마시되 꼭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일깨워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음모를 이제 왕실에 보여서 왕을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꺼내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주었던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게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왕은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상을 주게 되는데, 결국엔 그 상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까봐 줄이면, 그 상이 뭐냐면 하만이 그 모르드게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매달려 50규빗이면 25m입니다. 그렇게 높은 나무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나무에 결국은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의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승리를 주셨고 존귀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우리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결국에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귀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길,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지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때로는 세상 앞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나약하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주님,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서서 주님께 쓰임받은 성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9월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달 주제곡으로는 이 땅에 오직이라는